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김천은혜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의사는 다 죽었다고 이제 날짜를 기다려야 된다고 깨어나도 식물인간으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낙담되는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금요일 모여서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박기분 권사님 온전하게 회복될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간구하게 싸우니 주님 온전하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아픈 육체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도 찾아가셔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강건한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또 12지파가 기업 분배를 다 마친 후의 일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다 분배를 했습니다. 땅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지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의 동편에 이미 기업들을 분배받고 안식처를 거주하고 마련해놨던 두 지파 반, 르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두 지파 반이 르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를 약속해라.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나머지 형제들이 아직 거처를 마련하지 못했으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다 분배받을 그날까지 너희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이고 형제들의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함께 싸워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두 지파 반이 약속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주신다면 이 땅에 우리 처자들을 남겨두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고 그 땅에서 전쟁을 치를 것이고 형제들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허락해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 두 지파 반은 이곳에 안식처를 잡고 기업을 분배받아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전의 지도자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준행하고 행하였도다. 그리고 나에게 했던 약속과 그 모든 명령들도 준행하였도다. 청종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 지켰다. 지도자의 말을 다 지키고 지도자의 말에 다 청종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또 여호수아는 이렇게 칭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늘까지 긴 시간 전쟁을 치렀는데 너희들이 오래도록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싸워주었구나. 너희들이 그 책임을 다했구나 하면서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지파 반은요 이미 안식처 다 마련해 뒀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자기네 집, 자기네 들, 자기네 논, 자기네 땅 다 얻었어요. 취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아내들과 처자식들도 다 남겨두고 있어요. 거기 돌아가서 거기서 살면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내려놓고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때까지 함께 싸워주겠다는 그 책임감, 그 의무, 그것을 가지고 평생토록 이것을 싸우며 지키며 명령대로 준행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도자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녀들은요 이미 기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두 지파 반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두 지파 반이에요. 이미 기업을 얻었어요. 어떤 기업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생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안식처를 받았잖아요. 우린 지금 여기를 사나 죽어서 천국에 가나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살아도 하나님 백성, 이 땅에서 죽어도 하나님 백성, 어딜 가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의 기업을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기업, 영생이라는 기업, 축복이라는 기업,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 천국이라는 기업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미 두 지파 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다 받았는데, 그런 이미 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안식처를 얻지 못하고, 아직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아직도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버타면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내 안식처가 어딘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 자들을 대신하여 싸워주고, 함께 싸워주고, 앞장서서 싸워주고, 그들도 안식하고 그들도 평안하고 그들도 영생을 맛보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전선에 나가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과 함께하여 싸워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두 지파 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두 지파 반입니다. 우린 이미 구원 받았죠. 우린 이미 영생 얻었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죠.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을 차지했죠. 그 땅에서 우리는 안식하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 땅에 유하며 거하며 평안하게 살 근거지는 마련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약속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축복했다. 이미 너희들에게 구원했다. 이미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었다.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장했다. 그러니 이제는 아직도 안식이 뭔지, 평안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모르는, 이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직도 그러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대신 너희들이 앞장서서 싸워주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생의 곳을 마련해주고 거처를 마련해주는 이 의무와 책임을 너희들이 다 해주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미 주신 축복 과분합니다. 이미 얻은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생 과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가운데 안식처를 갖지 못하고 있는,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는 저 자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싸워주겠습니다. 그들이 안식할 그날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두 지파 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아멘. 예. 이 두 지파 반, 이미 구원받은, 이미 유업을 얻은, 이미 기업을 차지하고 안식처를 얻었던 이 두 지파 반이 그 의무와 책임, 형제에 대한 의무와 책임, 아직 안식처를 갖지 못한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 그들과 대신 싸워주고 함께 싸워주는 이 책임을 다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했다. 이제는 너희들의 안식처로 돌아갔어. 그 땅에서, 그 장막에서 너희들 평안하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그 다음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예. 제가 만드는 PPT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두 지파 반에게
먼저 안식처를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녀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들의 안식처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한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명령이냐면은 크게 삼가라, 그거예요. 크게 삼가라. 너희들이 모세에게 받았던 그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너희들의 안식처로 돌아가서 이제는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를 권면하시냐면 너희에게 과거에 받았었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죠. 이미 축복받았죠. 이미 은혜를 받았죠. 영생을 누리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소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았다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라고,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축복과 은혜와 형통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누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한 번 주어졌지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이 영원토록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준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B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아무나 준행하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만이 그 말씀을 준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 지켜야죠. 그런데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키기 쉽냐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져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그 다음 앞에 절이요.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근히 하라. 주님과 가까이 하라.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친근히 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만나야 사랑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미국으로 만약에 유학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렸는데 여전히 사랑해요. 그런데 5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그럼 사람 마음은 사랑이 식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가까이 하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희들이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비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내 입에서 그 명령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친근하게 행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너희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다 지켜 행할 때 너희들에게 이미 준 축복과 형통과 영생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누려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친근히 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이 한 가지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 이미 받은 하나님의 유업, 이미 받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두 집 하반을 축복하면서,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야, 잘했다. 두 집 하반 너희들이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안식처와 그들의 평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먼저 싸워주고 앞장서서 싸워줘서 이제 이 모든 전쟁들이 끝났으니 그들의 구원을 받고 안식처를 이제는 얻게 되었으니 너희들을 축복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써서 형제의 평안을 위해, 형제의 안식을 위해 대신 싸워줬던 이 수고한 두 집 하반에게 축복하면서 자기 장막으로 떠나보내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8절입니다. 축복했어요.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아멘. 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지도자의 축복도 주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차지했었던 모든 금은 보화와 옷과 의복과 가축과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에는 셀 수 없는 열매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크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집 하반, 자신들은 이미 안식처가 있어요. 유업을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을 이미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뒤로 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유업을 얻지 못하고 아직도 기업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안식처를 자리 잡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그들이 안식처를 마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준 이 자들에게 하나님 그냥 그래 돌아가라, 내가 이미 이전에 축복하지 않았니? 그 축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돌려보내시면서 더 많은 열매들과 더 많은 금은보화와 의복과 가축과 축복을 주시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만으로도, 그 은혜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그들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는 자에게는 더 큰 상급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 구원받았다고 끝! 이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생, 나에게 주신 안식처에서 제가 평안하게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받을 자격 없지만, 제가 누릴 자격 없지만 나에게 먼저 주셨으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형제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제가 함께 싸워주겠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까지 제가 끝까지 그들과 함께 싸워 그들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상급과 축복과 형통을 이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입니다.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모든 형제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이 사명을 마친 후에 주님께서 축복하면서 너희들의 안식처로 돌아가라 명령하시고, 명령하시면서 빈손으로 들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받지 못하였던 더 많은 축복과 형통과 은혜와 금은보화들로 하나님이 상급으로 채워주셔서 돌려보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미 얻은 영생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 형제들과 자매들을 향한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서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형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목에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를 하자.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이십니다. 그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곳에 계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영원한 안식처를 마다하고 영원한 축복을 마다하고 영원한 생명을 마다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기업을 차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유업을 이미 차지하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유업은 이미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고 그 소유권자로 살아가고 계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안식처를 마다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과 역경과 슬픔이 있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내 아들, 내 딸들이 여전히 안식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땅에 전도를 위해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하늘나라에 그대로 계셨으면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영원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안식처를 마다하고 자기의 영원한 평강과 생명을 마다하고 이미 갖추어 놓은 그 집을 마다하고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직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아직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형제 자매들,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진 고난과 애통과 아픔과 십자가와 죽음을 경험하면서까지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마다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슬픔과 아픔 있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우리들도 이미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취하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맛보고 영생과 구원을 얻은 자녀라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형제와 자매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워주고 함께 그들을 구원하고
함께 그들의 안식과 평안을 마련해 주는 이 싸움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형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상급들과 기업과 유업들을 덤으로 더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라고 초청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 지파 반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두 지파 반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유업, 기업, 축복,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를 마다하고 아직도 안식처를 얻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 내려오셨던 주님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두 지파 반으로서 내가 기대고 있는 이 안식처와 이 축복의 땅을 뒤로 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함께 전도 현장에서 싸워나가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을 덤으로 더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형통을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두 지파 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안주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형제들 자매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안식처에 살아가지 못하며 이 땅을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처에서 평안과 축복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명 감당할 때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과 기업과 유업과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사명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를 마다하고 낮고 천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의 사명, 형제를 향한 책임과 의무, 봉사를 다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쫓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하나님, 제가 이미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 나라 생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은 자답게 형제를 향한 자매를 향한 의무와 책임 봉사를 다 하겠습니다. 결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